생명과 인간보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베지테리안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생명에 대한 이제 관점이 확산되면서 과연 채소도 생명이냐? 그렇다면 채식도 살생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살생하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왜 뭐 김치 같은 거다. 그렇지 않니?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 그 세계관에서 볼 때는 식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DNA에서 나온 어떤 이제 그런 조직 덩어리이지, 생명이 되려면은요, 그러니까 DNA 조직 덩어리에 귀신이 붙어야지 돼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보통 생명의 세계를 중생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중생의 세계가 불교에서 이제 육도 윤회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하늘나라,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밑에 사막도는 이제 악귀, 귀신, 그러니까 축생, 짐승, 그다음에 지옥. 여기 식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식물로 환생한다? 이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식물을 생명으로 본 종교가 있습니다. 자인화교. 그러니까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식물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논쟁이 있어요. 식물이 왜 생명이냐 하니까 자인화교에서 껌껌해지면은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잎을 닿지 않냐. 미모사 같은 거든지 이파리 이렇게 닿는 나무 이파리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생명이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 이것도 논박을 하고 이런 논쟁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식물은 전혀 생명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함부로 해쳐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스님들 기율에 보면은요, 기에 보면은 250개, 348개. 250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괴, 생종, 계라는 게 있습니다. 괴는 파괴하다. 생종은, 살아있는 종류의 것을 파괴하는 계, 이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스님들 경우에, 이제, 나무에 과일이 열리면은요, 과일. 이런 걸 직접 따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외도들, 이교도, 그러니까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인화교 스님들은 이제 자인화교의 수행자는요, 식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따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 스님들은 저걸 따서 먹는다 하면서 일반 제가자들이 신심이 이제 떨어진답니다. 훨씬 자인화교가 청정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과일을 따먹을 때도요, 예를 들어 사과를 갖다가 드실 때 스님께서 이거 직접 따는 게 아니고 절에 사는 제가불자 중개인이 있어요. 그걸 정인, 청정할 정자 써가지고 스님의 청정함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사는 그걸 빨리오르 까삐야 까라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분이 과일을 따요. 이거 스님한테 드릴 때는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드려도 안 돼요. 칼로 험집을 한번 내요. 죽이는 신용을 해요. 그 다음에 드리면은 드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풀밭 같은 데다가 불을 떠내면 안 돼요. 이 식물이지만은. 왜냐하면은 이게 잔디밭 같은 데 풀밭 같은 데를 뭐라 부르냐 하면은 귀신촌. 다시 말해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질러버리면 거기에 사는 무슨 메뚜기, 벌레 다 죽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살생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생명은 아니지만은 식물을 함부로 해쳐도 된다 이건 또 아닙니다. 또 하나 고목나무 같은 경우에도 막 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목나무는요 야차가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야차가 나무실 야차, 그러니까 인도말로 약샤에 음성합니다. 근데 거기가 집인데 그걸 베버리면은요 집을 뺏는 게 돼요. 그래서 살생죄가 아니고 도덕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생명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경에 근거에 설명하면은요 꼭 질문이 나와요. 식물도 음악 잘 틀어주면은 교향곡 이러면 잘 자라고 한다고. 좋은 마음을 주면은 잘 크고. 그래서 답이 항상 뭐냐 하면은요, 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마음을 품어주면 물도 변합니다. 육각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광물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잘 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렇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걸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광물이든, 물이든, 배추든 간에, 어쨌든 식물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에서는 막 당산나무의 어떤 뭐가 이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존귀하게 하는데, 그것도 어떤 야차나 이런 것의 거주지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습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우리에게는 또 샤머니즘 전통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애니미즘적 성격이 더 강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나무 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교에서는 이제 채소나 나무나 이런 것은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물고기를 사서 살려주는 이제 방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불교에는 많이 있는데, 만약에 물고기를 죽이는 횟집을 하면은 이제 불자로서는 굉장히 꺼림칙할 던데요. 불자들은 횟집을 하면은 안 됩니까? 참 그게 문제가 되죠. 틀림없이 5개 가운데 하나가 불살생이에요. 그렇죠. 그 모기 죽이는 거 예를 갖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뭐 이제 불자인데 이제 생업 때문에 그 횟집 매일같이 뭐 이 가자미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회가 있냐면은요. 그 불자가 5개를 받는데 5개. 그 보통 5개가 살생하지 말라. 생명체 죽이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투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뺏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 다음에 사음, 삿된 음행하지 말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가 있고 술 마시지 말라.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가 이제 이 불사들의 기본 어떤 윤리 덕목인데 그 우바세 계경이라는 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흔히 또 이제 그럽니다. 이게 이 여자분들은 보살님들 보통 그러니까 수계식 할 때 많이 가세요. 남편한테 가자면은 잘 안 가요. 나 술 마시는데 5개 중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이 있냐면 우바세 그 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5개를 못 받으면 4개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4개만 그러니까 4개만 받는 분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다분행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횟집할 경우에는 살생계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불자이지만은 내가 횟집을 하기 때문에 그 5개 받을 때 그 계사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살생하지 않겠느냐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다분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횟집 하는데 손님들이 가끔가다 술 한 잔 줍니다. 주인 오시라고 해갖고 그럼 또 한 잔 해야지 돼요. 그 음주도 좀 그래요. 불편합니다. 그럼 또 그거 2개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2개 내지 3개를 기회를 받는데, 그, 2-3개만 받는 분이 있습니다. 4개만 받으면 다분행자고요. 2-3개만 받고서 나머지는 안 받아요. 이러면은 소분행자, 적을 쏟았습니다. 소분행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내가 직업이 도둑놈이에요. 그래도 새끼들 먹이 살리려고 도둑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도둑질 하다가 가끔 가다가는 막 뭐 이제 사람 해치기도 하고 강도예요, 강도. 아주 굵직한. 그 다음에 뭐, 이제, 도둑질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막 하고요. 너 도둑질했잖아. 안 했다고 잡혀간 다음에 잡아댑니다. 또 술도 마시고 하는데, 내가 새끼들 먹이 살리려고 삿대는 안 하겠다. 부부에 관한 신임 지키겠다. 하면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럼 일분행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도 못하겠어요. 진짜 나는, 직업이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악행을 하면서 삽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럴 경우에는요, 삼기의만 받아요. 그러니까, 삼기의계. 이걸 삼기의계 하는데, 그러니까 삼기의 받을 때부터가 불자의 시작이에요. 5개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5가지 다 오기더라도. 근데 어쨌든 삼기를 갖다가 받으면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 그 다음에 스님께 귀의합니다. 이 다짐이 마음에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 불자다. 그래서 그걸 잘 지킬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에 변해가지고서, 그래서 4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변화하고, 또 나중에 변해갖고 둘로 되고 이게 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계의 폭이 넓기 때문에 어쨌든 그 5개 수계식을 하더라도 뭐 4개 수계식, 3개 이건 없습니다. 항상 5개 수계식 할 때 그때 가서 그냥 입만 다물고 계시면 된다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횟집인데 횟집이 악행인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 먹여주잖아요. 그 횟집을 해서 고기한테는 악행이지만은 물고기한테는 근데 오는 분들한테 서비스 잘하고 맛있게 해가지고서 진짜 신선하게 해서 드리는 건 또 선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속에서 살 때는요, 반드시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간 스님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에만 물론 안 걸려져. 법에 조항에는 없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운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차가 밀렸는데 골목에서 차가 이제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양보해 줍니다. 제가 이제 경주에 생활하다 보니까 서울과 다른 게 골목에서 차가 나올 때 꼭 양보해요. 그게 이 땅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 경주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땅이 넓기 때문이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보해 주잖아요. 그럼 참 선행한 것 같아요. 하나만 하면 좋은데 또 양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뒤에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뒷사람한테는 악행이고 앞에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의 행동은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가하신 스님은 선의 극단에 서 있지만은 내가 이제 세속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둘을 갖다가 잘 조화롭게 이제 무리 없이
그렇게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횟집 같은 경우에도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행이고 하나는 선행인데, 그럼 선행은 당연하게 손님 서비스 잘해야 되겠지만은, 악행일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내 마음에서 약간 발언을 하면서, 축생문 버스라든지 말하자면은요, 아니면 살생을 할 경우에도 이제 단칼에 이제 이슬람의 그 음식 고기 먹을 때 꼭 이제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런 고기만 먹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는 단칼에 이 경동맥을 찐다 얘기하더라고요. 경동맥 찌르면은 금방 거기 잃어버립니다. 경동맥 누르기만 해도요, 금방 까무러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통 없이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이슬람 보면은 꼭 경동맥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화를 도입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하여간 세속에서 선과 악을 어차피 이제 함께 내가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악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티벳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절대 고기를 먹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채소가 없으니까. 아까 달나라 스님께서 처음 인도로 망명한 다음에 채식하셨답니다. 근데 몇 달 못 지나갖고 완전히 몸에 병이 나가지고, 왜냐면 체질 자체가 벌써 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육식을 다시 하셨다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그게 잘못된 거라면 뭐 티벳 불교 다 잘못됐겠죠. 다 육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 가면은 다 고기 꼭 끓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 자세든지 이런 거 잘 불교적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벳 불교 이제 스님들하고 다른 데 왔을 때 이제 깜짝 놀란다고 그러는데, 왜 티벳은 야크도 죽이고 이제 보통은 야크 해서 이제 고기를 말려가지고 한 겨울을 이제 온 대중들이 이제 나는데, 그래서 조금씩 뗀뚝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 겨울을 나는데, 이제 그런 왜 불교에서 그렇게 산 생명을 죽이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이 멸치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데, 우리는 마리수를 친다고. 우리는 단 한 마리만 해서 한 겨울을 나지 않느냐.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도 계율을 보면 이제 같은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이제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그렇죠. 또 자신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 깨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어차피 만약에 자기가 먹으면은 살생을 이제 방조하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안 죽이더라도 그렇죠. 이제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한꺼번에 돼지 막 수만 마리, 닭 수십만 마리를 한꺼번에 막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류의 어떻게 보면 너무 육식을 끊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가슴이 너무 깨름직한 게 남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무지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먹지도 않을 그냥 생명을 막 해치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그것도 범죄 행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걸 해치더라도 최소한도로, 그리고 고통이 최대한 가장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가지 앞으로 제도가 좀 더 보완될 겁니다. 지금 실험동물 같은 경우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개든지 원숭이 실험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리가 있어갖고 하여간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험할 때, 얘네는 죽으면 실험하다가 그냥 처치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쉽지 않답니다. 그 법이 생겨서.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실험이 아니고 육식의 문제인데, 육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송아지 고기 같은 거예요.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놈을 그것도 고기 부드럽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지간히 늙은 소만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사한 다음에,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도 어차피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히 인간이 이제 가축일 경우에는 이제 몇 살 이상일 경우에만 도살할 수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실험동물 지금 함부로 못하게 하듯이 이러면 훨씬 더 이제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살면서 알고 짓는 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개미를 나도 모르게 밟았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모르고 짓는 살생인데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 어느 것이 과부가 큽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할 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거, 가치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막 행동했는데, 예를 들어 갖고 막 고기 먹는데 전혀 이제 죄책감 없이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서 먹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게 과보가 좀 적답니다. 근데 전혀 인간이 아닌데 하면서 막 먹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전혀 생각도 안 돌리고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선악인지 모르고서 이제 짓는 죄가 이제 그 과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인식론적으로 알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길 가다가 개미 밟는 것 같은 거.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나한테 인식된 것은 과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식 안 된 것은요. 근데 이제 그것도요. 그 뻔히 그 숲을 가고 있는데 거긴 개미 무슨 여러 가지 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서 막 걸어갈 때 이때는 이제 그건 또 과보가 돼요. 미필적 고이기 때문에 지목하지 않았지만은 그건 살생활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그건 과보가 됩니다. 근데 다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건물 내에요. 서울 시내 아주 깨끗하게 청소한. 근데 거기에 웬 개미 한 마리가 누구 운동화에 붙어서 들어왔다 떨어졌어요. 막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확 밟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 개미가 있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건 과보가 안 됩니다. 왜 미필적 고의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개미가 있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은 가치론적으로 그러니까 선인지 악인지 알고 짓는 죄 이게 그나마 낫다.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막 함부로 짓는 거 이건 축생과 같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막 해쳐도요. 이게 잘못된 건데 하고 해칠 경우에 이게 훨씬 더 나중에 좋은 데는 아니지만은 덜 나쁜 데 간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남을 해치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안 느끼고 이럴 경우에 그냥 축생이기 때문에 이건 더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알고 모르고가 인식론적으로 나한테 자각됐냐 아니냐 이 문제에서는 자각 안 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네. 양심이 어느 순간에도 양심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네요. 예, 그렇게 이제 경에 써 있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그 인과론인 이제 불교는 선인 선악, 악인 악과,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것이지만 이제 불교도 알지 못하고 과거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이제 참회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지난 잘못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악업의 종자가 수행을 해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지은 업은 결정되어 있다 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쫑까바스님의 보리도 차제를 보면은요, 단 그 전제가 참회하지 않을 경우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참회하지 않고 살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지은 업은 과보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회. 근데 참회할 경우에는 이제 악업의 종자가 말라버리든지 나중에 올 과보가 그러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희박해진다. 그래서 내 생에 지옥에 태어날 죄를 지은 사람도 업을 지은 사람도 악업을 참회를 할 경우에는 희원생에 골치가 아픈 정도의 과보가 온다. 이런 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참회가 뭐냐고 할 때 참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사참, 이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일사자 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지은 잘못을 떠올리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흔히 누구나 하듯이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서 이참은 진리리 짤 써요. 뭐냐면 공성의 자각을 통해 가 공성 모든 게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죄에도 실체가 없다. 선도 악도 실체가 없다. 다 연기한 거다. 이런 통찰이 깊어질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그 과보가 희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참이에요. 진리를 자각함으로써 과보를 녹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지었던 악을 갖다가 떠올리면서 과보를 녹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참과 이참이 있는데 사참은 쉬워요. 내가 뭔가 이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떠올려가지고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 고해성사가 아마 그 사참에 해당합니다. 근데 불교는 꼭 스님께 그걸 얘기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법당 가서 108참회든지 절을 하면서 진짜 내가 잘못했을 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다음 자꾸 떠올리고서 이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죄가 이제 사라지든지 희박해지든지. 이래서 이제 사참은 쉽고 실제 사참이 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의 어떤 그 대부분이 아마 사참이 될 거예요. 근데 이참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의 실체가 없다. 죄는 연기한 것이다. 악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실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실체가 없으면 내가 통찰해야 되거든요. 왜 선과 악이 연기했는지 이걸 자각해야지만이 선과 악이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걸 갖다 내가 파악하는 거지 말로다가 죄는 공하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선과 악의 실체가 없는 줄 아는가 할 경우에
이제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하다는 것은 그 연기한다는 얘기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공하다는 걸 안다는 얘기는 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 사회에서 죄가 어떻게 해서 연기했는지, 선과 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여기에 대한 통찰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 한번 여기서 대담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사회의 선과 악은 사회생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인간이 지속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남과 힘을 합해갖고서 최강의 포식자로 다 등극했거든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남에게 함부로 할 경우에는요, 내가 빚지고 있는 거에 대한 배반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든지, 뭐 이 책상이든지 하나 내가 만든 게 없고, 이 선조 때부터 또 남이 다 만들어준 거 현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빚을 져가지고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한테. 그런데 그런 인간들한테 잘못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배은망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한다는 얘기는 나 개체 중심으로, 인디비주얼 중심으로 나만 위해 사는 이제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 중심으로 살 경우에는 악이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잘할 경우에 선이다. 이게 선과 악이 아주 분명한 그런 구분이고, 지금 이 설명은 하여간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진화생물학의 그 선악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연기론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의 현상 분석은요, 철저한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조건에 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통찰이 내가 정확해질 때, 아, 선과 악이 이게 사회생활에서 생긴 거구나. 이제 인간이 그 생명 중에서 가장 사회성이 강한 것이, 그러니까 상상 초월 사회성이 강한 게 인간입니다. 항상 남에게 신세지고 살고, 그러니까 실제 개인의 힘은 뭐 너무나 영악하죠. 가죽이 오기 때문에 물어뜯기면 다 뜯깁니다. 가죽도 없고 털도 없고, 호랑이랑 이렇게 싸우면 그냥 뭐 당장 미킵니다. 그렇게 나약한 게 인간인데, 지금 우리 호랑이 전혀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집 처먹고서는 총 하나 딱 갖고 있으면은요, 호랑이든 사자든 빵빵 쏴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내 그 개인의 물리적 힘이 아니고, 이 전부 다 뭐예요? 인류 문명의 힘이에요. 타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에서의 선악의 발생 기원이, 아, 그렇구나 하고 알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아, 선악이 공하구나. 또 내가 지은 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일어난 거구나 하고 알 경우에, 그게 공성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공에 대한 통찰이 내가 정확할 때, 이때도 이제 그 죄책감이 크게 막 하면서 안 들고, 그게 점점 희박해진다. 그렇게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하신 지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뭐, 불교에서도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네. 하여튼 모든 죄는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관념적으로 이해해버리면은, 예전에 이제 그 영화에서 밀양에서 네. 이제 죄를 져놓고도 남이 자식을, 그렇죠. 남의 집 새끼를 죽여놓고도 하여튼 내가 하나님한테 뭐 회개했죠. 회개했는데 나는 용서받았다 네. 해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멍이 들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용서받았다 죄인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제 연기를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저지른 죄가 어떤 과보를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나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전에 지은 죄가도 받아들이는 것을 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밀양에서처럼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보도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네, 네.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원리를 깨달았으면 그런 못된 죄를 더 이상 은혜로서 산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자비롭게 그렇죠. 남에게 배반하는 게 뿐이지 이제 악입니다. 회양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으로 살 리가 없는 거죠. 네, 네. 그것이야말로 바른 깨달음이라는 그렇죠. 네. 이제 그것이 진짜 재무자성 종신기지 용화 밀양에서처럼 마음 따라 일어나니까 죄 없어. 네. 그래서 무지막지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하여튼